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열심히 해서 세웠는데 떠난 후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하면서 사도권의 그 권위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구원을 세례를 받았느냐 해서 나는 뭐 아볼로파요, 뭐 베드로파요, 뭐 이러면서 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 딱 저희는 두 편지만 남았지만은 학자들은 5개의 편지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중에 3편은 날아가고 어딘 찾아볼 수가 없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저희들이 지금 읽으면서 그 사이에 지나갔던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창립자가 사도 바울일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고 물만 줬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라는 건 잠깐 자라는 것 같으나 사그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파로 인해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토합니다. 그리고는 짧게 얘기하면은 디도를 보냅니다. 자기의 영적 제자를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전합니다. 처음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말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무슨 뭐 힘이 있다고 이러면서 막 업신여기기 싫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진정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느냐 하면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디도가 마침내 옵니다. 디도가 마침내 왔을 때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이들이 알아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기뻐가지고 쓴 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낚아챘다는 겁니다. 신부를 낚아채가지고 뭐 율법을 세우고 뭐 어떤 다른 얘기를 씌워줘가지고 행위를 씌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그거를 좋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타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고 고린도서 11장 16절 18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랑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세상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네들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네들이 세상 자랑에 넘어가지 않았소이까? 그 자랑에 넘어갔기에 나도 자랑해야 되겠수다. 그래야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11장 쭉 읽어보면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중에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내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업적을 자기가 자랑하는 겁니다. 왜? 다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지금 자랑을 하는데, 근데 그 자기만큼 그렇게 정말 자랑에 버금가는 자가 있느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수준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만큼 정말 학식이 있고 사도 바울만큼 정말 고생한 자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자기가 강도의 위협을, 그 다음에 굶기를 밥 먹듯이 굶고 배가 파손되고 매맞기를 수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태장을 맞고 49에 감한제를 말을 엄청 맞으면서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있느냐 하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너희들이 잘 넘어가구나 이렇게 11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내가 참 사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생을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짓 교사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형제 자매를 죄의 구덩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고생,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배가 파손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오면서 추천장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추천서 들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쓰러질까봐, 자라나지 못할까봐 그 걱정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모해를 당할 때, 음모를 당해서 어떠한 하지도 않은 일을 덮으시고 당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게, 정말 애타하지 않더냐, 그 사랑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고 고린도 교회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제는 뭐 잘했던 거, 그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그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몰래 광주리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온 그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한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어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아라비아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자기가 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메섹 성에서 도망간 이유는 아라비아 그 지역에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레다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레다 왕의 그 방백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이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라비아 그 지역에 가서도 계속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강한 자였으면, 자기가 강했으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나 사도 바울이다, 자 나 잡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광주리 타고 숨어가지고 이 믿는 자들이 내려주는 그 들창문을 통해 가지고 성벽을 타고 도망왔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약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2절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죠, 봉독을 못했지만 12장을 보시면은 엄청난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아라비아에 계실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에서 도망온 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했지만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함부로 내세울 수 없은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고백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셋째 하늘까지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 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3번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 육체가 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자기가 가표를 던지며 자기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만삭되지도 못한 나, 팔삭둥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데 자랑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약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알기에 자기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받기에 약해진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자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강하면은 자기 힘 의지합니다. 강하면 자기 건강 의지합니다. 강하면 자기 돈 의지합니다. 삼손이 좋은 예입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그저 노닥노닥거리다가 그저 하다가 그냥 눈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한 자이십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모세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강한 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 죽여놓고 살인죄로 딱 들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힘을 다 빼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고 바로 앞에 보냈을 때 그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갑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대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왜? 자기가 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주신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아주 간단 명령한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지혜로는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아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아직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이 돼서 저 집 뒤에 조그만 텃밭에 이렇게 오이 묘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게 오이는 여러분 자라나면은 이렇게 줄기를 타고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라나는데 안타까워가지고 오이가 막 땅으로 막 가길래
그 길 잡아주려고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놨으면서 오이 줄을 이렇게 했으면 오이가 줄을 타고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이가 줄을 타고 쫙 가면은 한 5개 해놨는데 한 3개는 잘 오이 줄을 타고 쫙 올라가는데 이 두 오이는 참 말 되게 안 들어요. 삐딱해 해가지고 그때 땅이 좋아가지고 땅으로만 계속 올려놓으면 또 가고 땅으로 가고 올려가면 또.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참 요 놈들은 꼭 우리 성도님 되내고 또 나갔구나 아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말 되게 안 듣네. 요 길인데 요 오이줄 요것만 타고 가면은 열매도 참 잘 맺고 좋을 텐데 그 길이 싫어가지고 그거 안 타고 아주 그냥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야, 참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쫙 달아놓으셨습니다. 저희라고 하면 요거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딱 진리고 부활이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좁은 길 가는 것도 싫고 주님 말고 다른 길 있지 않을까 자꾸 끼어 사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오이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대롱 매달려 있는데 자꾸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오이의 줄기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왔던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가마리알의 그 스승 밑에서 이 랍비가 되려고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소성의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다소성은 어디 시골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시골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학문도 다 배설물이요, 내 업적도 내 무슨 혈통도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만이 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 맞는 것도 감당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에 빠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은 정말 사도로서 엄청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만 한 하나님을 더 증거할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우리의 자랑밖에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면서 제가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했나? 요새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 공부 때는 많이 하고 설교 때는 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자랑하면은 그 자랑밖에는 남질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나는 도박에 빠진 자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위조한 자였습니다. 이 하나하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억울함을 당하는 죽음일지라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온유한 자이고 얼마나 실족한 자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강한 자는 자기 힘으로 고쳐보려고 합니다. 강한 신앙을 가진 자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점은 뭐냐면 그들은 저치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처럼 못해? 참아주질 못합니다.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 자기의 강한 것을 부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모해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온유함에 바로 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내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온유함은 사도 바울의 계속된 일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을 보시면 이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라는 총독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참 이 말씀은 또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전에 있던 벨릭스라는 총독은 뭐 돈 좀 받아볼까 하고 한다가 놔두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들어왔는데 베스도 총독은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같이 신문을 하는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때가 기회다. 자기가 정말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냥 막 전하면서 니들 빨리 회개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 너들 벌 내려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자기의 변호하는 걸 보면은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나 적개심을 일으킬 만한 말씀은 하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온유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이 왕과 총독이 이 사람이 가해사에게 호소 안 했으면 놔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합니다. 동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죽을 죄가 아닌데 이가 왜 갇혀 있었냐, 억울하겠다, 이제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도 바울은 뭐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억울함이 있지만 억울함을 쓴 말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자기의 깨끗함이, 정직함이 드러났을 때 자기를 모해하고 했던 사람을 은근슬쩍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복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칼을 갈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은 자마다 진정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였길래 주님께서 들어쓰시는가?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얼마나 약한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지는 것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다 억울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